여러분 윌버포스라고 아세요? 영국의 1830년대 활동했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그죠? 186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부자와 상류층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였을까요? 부자들이 가지고 있었네요. 상류층이 재산의 목록 중에 하나로 1800년대에 또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쓸모가 없으면 부속품이기 때문에 버립니다. 안 되겠네, 도움이 안 돼, 버리는 거죠. 부속품이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뭘까요? 네? 교회예요. 내가 잘못 알았네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실력이 있으시네요. 제가 마지막 세 번째도 물어야 되는데 이미 답변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노예는 주인을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 달랐습니다. 잘 대접해줘서 침대를, 그죠? 이렇게 가지는 노예들도 있었지만, 나쁜 주인, 땅바닥에 자 이러면 주인님, 저 집의 주인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인이 제공하는 것이 곧 그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예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었다 할지라도 누가 평가해야 돼요? 주인이 틀렸어,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말한 노예입니다. 이 노예들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원래 자기 주인을, 그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대부분 성도들은 부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노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들은 자신의 삶으로 이미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몸소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은 잘 알았기에 교회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인용했던 구절인데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고백은요,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 속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주일 개념으로, 그죠?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주의 날이야, 안식일이 어딨어. 그 말은요, 마음 놓고 살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고 사는 자들이 있다고 로마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해석은 달라도 똑같다. 태도가 뭐라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누가요? 목사님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부분 노예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지 그들은 몸소 경험했기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의미가 살아도 어떻게 산다고요? 날 위해서 산다고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모든 성도의 당연한 고백이었습니다. 와, 선교사로 바쳐주니까 저렇게 살지. 저분 어떻게 저렇게 특별하게 살까? 아니요. 모든 초대교회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죠? 율법에 따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야 은철아, 너 이렇게 했네, 넌 탈락, 이러십니까?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셔서 우리가 뭘 하고 살았냐가 중요해지지 않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진노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 믿으세요? 안 믿으시는가 보다. 믿으세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달리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제 용서만으로 죽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천국 보내기 위해서만 죽으셨다고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다고 합니까? 뭐 되게 하려고요? 여러분을 예수님 것 되게 하려고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에 초대교인들이 당연한 고백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야 이제부터 난 천국 가네, 나 모든 죄가 용서되어서 앞으로 무슨 죄를 짓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아요. 틀린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한쪽 얘기일 뿐입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여서 너희의 주가 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뭐가 되신다고요? 뭐가 되신다고요? 그리스도? 구원자? 뭐가 된다고요?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고백한 사건이었네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영상을 이제 TV에서 방송해 준 건데, 존엄사 아시죠? 막 너무 힘겹게 어렵게 죽음을 맞이하는 분, 또 물질적으로 너무나 어려운데, 그죠? 안 죽으니까 뭐 호흡기도 껴줘야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인간은 존엄한 거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지. 비참하게 죽을 수 없잖아. 인간을 존엄하게 여겨줘야지. 죽을 때 그래서 가장 존엄하게 죽자.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죽음을 결정하는 거야. 지금 스위스에는 합법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의 사람들이 그래서 침대를 아주 잘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는 편안하게 가장 존엄해 보이는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손에 링겔이 연결돼 있죠. 주입을 하면 고통 없이 서서히 죽습니다.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태어난 것이 스스로 결정하셨나요? 죽는 것이 사람이 결정하는가요?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는 초대교인들의 성도들의 기본적인 고백, 살아도 어떻게 산다고요? 주를 위해서 산다면서요. 죽어도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서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존엄하게 죽을 건가 내가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렸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함이 아주 포장을 잘해서 그래서 그래야 하느니라 인간은 존엄한 거야 라고 하지만,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그죠? 교묘하게 우리 인간들을 정말 좋아 보이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요. 태어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내가 내 인생의 죽음을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극적으로 오늘 그죠? 하음이에게 세례를 주거든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례, 물로 씻는다. 우리는 이렇게만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물로 뭘 씻죠? 내 죄가 씻겨집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이 세례를 할 때, 물론 이제 유대인들도 다 그렇겠지만 저는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침례교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당을 마련합니다. 당을 마련하고 물에 푹 잠기게 합니다. 숨 쉴 수 있습니까? 숨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 죽었어. 예수님을 믿는 너는 이제 너가 주인 되어서 너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너는 죽은 거야 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시키는 것이 세례입니다. 죄 씻어서 이제는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니까 천국 갈 겁니다. 틀렸어요. 여러분이 속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래서 천국 갈 자신이 있다면 이 고백이 반드시 몸으로 경험시킨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 죽었네. 예수님과 함께 나 죽었네. 그런 다음에 끌어올려요. 끌어올림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이제는 내가 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세례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의미가 뭡니까? 아, 이제 난 안 죽네. 어떤 지옥 형벌도 안 받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처럼, 여러분들이 읽었던 로마서 말씀처럼 난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그게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반드시 점검되어야 될 것은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누가요? 목회자가요? 선교사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러기로 결정했으며 난 이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며 내 주인이신 그 주님께 나를 바쳐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게 세례예요. 아이, 섭섭해요. 나 한 사람 안 알아주고 그럴 거예요. 교회에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섬겼는지 반드시 평가하십니다. 그 평가가 중요하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뭘 했는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게 뭐라고요? 세례를 받고 고백하는 자들의 나는 주님 것입니다, 제 용서받았다. 여러분들 그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너 쟤 다 용서했어. 걱정하지 마. 좀 성경 못 읽어도 괜찮고 조금 못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 얻지 행위로 구원 얻지 않아. 근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여러분들을 천국 티켓 따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 속에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기에 내 인생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 받음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사단에서 종노릇하면서 해방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판판이 죄만 짓고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죄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에 율법의 저주가 이제 없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야, 틀렸어, 너 뭐 이렇게 살아, 그런 율법의 정죄가 더 이상 있지 않는 것은 난 이제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바칩니다, 이런 존재로 살게 하려고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세례다. 초대교인들은 그래서 죄 씻었습니다 라고만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 같은 데 가끔 보면요, 눈물을 철철 흘려요. 세례 받으면서 모든 성도들도 부둥켜 안으면서 울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죽었다 깨어나 보세요. 주님에서 살고 싶으세요? 내 뜻대로 살고 싶지.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임했나?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나?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그들이 감격하며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이 세례의 자리였단 말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종종 설교 때 이런 예화를 드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차를 몰고 가는데 이 예화를 또 한 번 쓰겠다고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인용합니다. 여러분 목욕탕 입구에 가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기중품은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기중품은 뭐라고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 그래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너무나 와, 우리 삶도 똑같네. 참 우리는 미련해서 그죠?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왜 간섭하세요? 내가 다 해볼 거예요.
지혜를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도 이러쿵저러쿵 감나라 배나라 다 해보다가 언제 많이 깨져요? 이제 공처럼 튀어나오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면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막 갈등하고 문 잠그고, 그죠? 어떻게 알아요? 제 딸 보면서 알았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정말 힘드네.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잃어버리고 때로는 망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받으세요. 이럴 때가 우리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 또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설명한 것처럼 탕자 비유처럼 분명히 다 탕진할 거 알면서도 잘못했어요, 종이라도 안 써주세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너 이런 식으로 했어, 너 당해봐. 하나님 그렇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달려나가서 부둥켜 안아주며 내 아들이라.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건 비정상적인 거야. 아빠이니까 받아주는 거지. 잃어버리고 망가진 것 받으세요. 저 이제 이런 묵상이 있는데요, 교회는요 가장 최신껏 써야 됩니다. 믿으세요? 막 아끼고 절약하고 예배 드리는데 세상의 것으로 예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전 그렇게 봐요. 뭐 물론 우리 재정이 없고 부족함이 있어서 아끼는 정신은 좋은데, 그죠? 함부로 우리 헌금을 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어떻게 예배해요? 우린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언제요?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진 다음에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니까 받아주세요. 근데 하나님 안 받아주세요? 또 다 받아주세요. 아빠이니까 기뻐해. 우리와는 달리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기뻐하세요. 전 그러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내 인생 살다가 다 망가뜨린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제 말년에 주님 믿는데 받으세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드립니다.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드립니다. 그런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찬수 목사님 것처럼 우리는 맡기지 않아요. 뭘 제일 안 맡깁니까? 가장 소중한 것일수록, 가장 귀한 것일수록,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맡기지 않아요. 그러다 망가지고 험이 나고 안 되니까 주님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인생 얼마나 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내 거 아니에요. 이제 내 인생, 내 회사도 그렇고 내 직장도 그렇고 내가 공부하는 것도, 그죠? 내가 오늘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도 주님께 바치고 싶어서 건강해지길 원해요. 그게 진짜 고백 아니겠어요? 아, 이렇게 병들면 내가 자녀들에게도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더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내가 성전이니까 막 굴릴 수 없어요. 하나님 받으세요. 그래서 건강해지기를 최선을 다하는. 우리 청소년분들이 공부하는데 나 이제 내 거 아니니까 내가 순종한 거 공부하는 게 진짜 힘든데 마음 놓고 놀고 싶고 그냥 돈 많이 벌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려고 공부하는, 그게 주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때, 지금은 72kg 나가는데 한때 몸무게가 52kg일 때가 있었습니다. 와, 지금 몇 킬로 쪘나요? 와, 20kg. 그래서 제가 자꾸 살 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희 겉모습만 보니까 살이 안 찐 것 같죠? 목사님 뭐 살 더 찌셔야지 뭐 걱정하는지, 진짜 제가 너무 많이 살쪘어요. 근데 제가 왜 52kg였나? 제가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군에 갔는데 그때 막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좀 먹는 것에 즐거움도 주시고 살 좀 찌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응답하셨는지 군에 가서 5kg가 쪘어요. 몇 킬로 쪘다고요? 진짜 저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분석해 봤어요. 왜 그때는 그렇게 살이 쪘을까? 살찔 수 있었을까? 아무 방식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5kg나 쪘을까?
처음 이제 그죠? 자대 배치 받았는데 그렇다고 제가 군 생활을 많이 했던 거 아닙니다. 눈이 나빠고 또 그 당시에는 그죠? 저희 가정에 남자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6개월만 출퇴근하면서 근무하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있었어요. 출퇴근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제가 근무할 때는 집에 없었어요. 포항 가거나 아니면 진지 구축한다고 그죠? 출퇴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3분의 2 이상을 밖에서 텐트 치고 군용 밥 먹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자대 처음 배치받았는데 어디로 갔냐면 그죠? 경주로 갔어요. 그때 물난리가 나서 경주에 우리 부대가 투입되었어요. 갔는데 이제 처음 신고식을 하는데 아니 소대장님 그죠? 술을 다 이제 새로운 왔다고 한 명씩 자 받아 했는데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진짜 미련하게 그때는 몰랐어요. 안 받았죠. 어떻게 예수님 믿는 자가 술 마실 수 있어? 근데 그게 결정적인 저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소대장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놈이 진짜 예수님 믿나 안 믿나 한번 시험해 본 겁니다. 제가 시험에 통과한 거죠. 그때부터 소대장이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야, 이렇게 믿음 있는 친구가 있구나. 그래서 그죠? 얼차례를 종종 받잖아요. 뭐 원산폭격, 우리 젊은이들은 모르시죠? 저는 원산폭격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충분히 해냅니다. 근데 저희 가장 큰 약점은 무릎 앉아였어요. 한 3분도 안 돼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꿈틀거리고 하니까 야, 너 나와! 맞고. 근데 저를 이렇게 아니까 소대장이 미리 끄집어냈어요. 볼 일 있다. 와! 이러면서 저를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주일날 뭐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쉬지만. 그런데 소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예배하러 가는데 같이 예배하러 가자. 그 소대장이 저에게 많은 부분에 배려를 해줬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그 짧은 군 생활에 5kg나 쪘을까? 저 아시잖아요.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또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완벽하지 않으면 저를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제가 실수를 많이 하니까. 옛날에는 제가 실수하면 제가 못 견뎠어요. 그랬던 저니까 살찔 이유가 있겠어요?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데 군에 가서는요 책임져줘요. 좋은 소대장이 날 책임져줘요. 그리고 뭐 태권도 연습해서 이제 수요일 되면 이렇게 검사를 받는데 집에 와서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순종해서 연습하면 몇 사람 빼고 딱 2사람, 3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상 저는 통과했어요. 그리고 마음껏 놀아요. 야, 순종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혜택을 받네. 너무 편했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면 뭐가 옳은지도 모르겠고 전전긍긍하고 살던 사람이 군에 가서 소대장이 너무 좋으니까 날 보호해줘요. 그리고 순종만 하면 책임져줘요. 모든 부분들에 내가 선택한 부분에 결국에는 너 잘못했다 않고 소대장이 책임져주는 이 일들을 겪으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은 제 인생의 좋은 상사, 소대장 정도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버지죠. 때로는 리더죠. 그 속에 우리는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또 우리의 본성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어. 여기에 우리의 리더 됐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그죠? 또 회사의 상사들이 권력으로 함부로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오해해갖고 하나님의 자녀여도 종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지 종이에요? 제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처들이 다 있구나. 본성상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데다가 우리가 주님이 난 자녀이지 종이 아니라고 하고 싶은 것은 수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리더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그래서 섬겨주기보다도 자기 뜻대로 함에 상처 입었던 게 너무 많으니까 주님, 내가 좀 싫어. 무슨 일을 당하려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려고 주님 종대 이렇지 않나 제가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주인인 것은 당연하다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세상의 주인들은 노예를 자신의 부속품처럼 소유물로 여겼기에 필요 없으면 죽여라 하면 죽어야 되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너 죽어라, 나 도움 안 되네, 이런 주님이신가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어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세요. 1부 때 찬양이었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야 제대로 우리가 창조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놀라운 위치, 지위와 여러분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가장 값어치 있는 존재.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다른 거 아니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를 피적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세상의 창조물로 피적하세요. 그런데 거부하고 내가 할 수 있어 하면 피져지겠어요? 여러분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어서 빚을 때 가장 값어치 있는 존재, 세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음을 믿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무리 좋은 주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잠자리 내어주는 주인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자기 침대 들어와, 너 여기 살고 여기 자고 오늘부터 난 저기 살게, 작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세상의 주인이 아무리 잘 있어도 자기 침대를 내어주는 법이 없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맞짱 뜨면서, 맞짱 너무 부정적이네요. 같이 친구처럼 그죠? 옆에 두고 밥 먹습니까?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너 저기 가서 저 뒤에 가서 밥 먹고. 이게 세상 주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천국 잔치에 함께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죽은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죄를 사하여 죽었다는데 내가 죽었어요? 죽은 적이 없잖아요. 내가 죄의 값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예수님의 죄의 값을 지불한 게 내가 죽었고 내가 순종했다고 합니까? 운명 공동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에 두렵지 않는, 죽을까 두려워하는 삶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운명 공동체로 여기시기에.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이라 고백하지 않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죄 사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만 우리 인생의 죄가 사하여지며 우리 인생에 세상이 두렵지 않는 인생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주인 되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억울하게 나 할 일도 많은데,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해낼 수 있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꿈꾸는 행복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예수의 그 다스림 속에, 에베소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신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순종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더불어 다스린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세상을 다스려라, 정복하라고 했지만 아담 이후에 인생은 다스리지 못하는 인생, 죽음이 다스리는 세상이 된 여기 속에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그 죽음을 극복하고, 많은 영혼들이 처음에 그럴 겁니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 문제 없애주세요 기도할 겁니다. 근데 바울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바뀌어진다고 행복해지는 사람 아니 모든 사람이 원래는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주님의 다스림으로 가난해도 괜찮은 존재, 부함도 즐길 수 있는 존재. 그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목회자를 잘해주면 안 돼, 타락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하셔도 돼요. 가난해질 수 있어요. 뭐 하면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 삶에 세상을 다스리는 자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주님 되어질 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사는 거, 오늘 문제 속에 끊임없이 아동바동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능력, 그 자리로 주님이 나와 함께 다스리자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 복음을 오해해서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줄 것처럼, 그건 뭐라고 했어요? 종교 생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도 어떻게 대해요? 조금 내 편이 되어주면 조금 사랑해 주고, 그렇죠? 자녀됨이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였어요. 사람들의 평가,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하고도 자꾸 사람들의 목소리에 휘둘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괜찮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었어.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복 받거나 두렵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다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사랑하고 싶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주님이 되지 않으면요, 한치도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하며 종교 생활하다가 인생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되셔야겠죠.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주님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왜 고린도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푸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고 합니까? 나는 딱 두 사람에게만 고린도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내가 세례를 안 베푼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왜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합니까? 그들에게서 세례가, 난 바울에게서 세례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서 세례 받았어, 나는 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다. 그들의 스펙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주님을 부른다는 의미는 다 퇴색해버리고, 세례는 야, 난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거야, 그런 그들이 되었기에 바울이 세례 안 베푼 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세례 받으셨습니까? 물론 옛날에는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직면시키고자 합니다. 나에게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주님 필요합니다. 내 아픔을 헤아려 주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나 죄 용서받아서 무슨 죄든지 용서하시니까 나 이제 천국 갈 것이란 그 확신, 난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세례가 아닙니까? 세례는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례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물론 설명을 안 해줬겠죠. 못 들어보셨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최고의 작품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며 세상을 통치하는 진정한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재판관처럼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에 덜 두렵고 무슨 잘못하면 또 벌 받나, 이런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도 실수했다고, 너 틀렸어, 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니까 늘 남을 보고서도 자꾸 틀렸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 안겼어, 괜찮아, 내가 다 했잖아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속에 그 예수님의 주되심을 경험하면 진짜 생명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진정한 감격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자리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하십시다. 우리 함께 할 찬양, 우리 96장
1절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가사가 어떻게 해서 지었는지. 민조아라는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선교하러 왔다가 자신의 자녀 둘 다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도 충격적으로 이 사실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절망 가운데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물었죠. 야, 네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뭐냐? 너 예수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 이 고백의 찬양의 가사로 설명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 가사를 지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렵고 힘겹고 눈물 나고 지혜 없음에 여러분 구원자로 요청함이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머물다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줄 아느냐? 바로 그 말 한 거예요. 내게 필요한 예수님만 얻고 그 나 천국 갈 거야 천만이라고. 너의 인생의 주인 된 적이 있느냐고. 그런 유대인들한 너희들은 가장 불쌍한 존재로.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 그런 자 만들고 싶지 않아요. 괜찮아요. 다 구원받아요. 여러분 위로해 줄 거예요. 그렇게 부흥되는 교회. 근데 천국 가면 저를 가장 혼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너 나 똑바로 전했어? 예수님을 믿게 했어?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들었어?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만 사탕 발림을 언제까지 줄 거냐고. 전 그 목소리를 늘 기억하길 원해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물론 완벽하게 주님이 되어라는 말은 있을 수 없어요. 정말 내 것 주님 것입니다. 내 물질도 주님 것이고 내 비전도 주님 것이고 내 자녀도 주님 것이며 이 교회도 주님 것입니다. 그 고백이 과연 내 삶에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